성령의 사역 135페이지 성령과 권능 사역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은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권능도 함께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권능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자신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내주하셔서 권능과 은사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적 사역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강림하여서 권능과 은사로 사역하시는 성령의 외적 사역하심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부류의 성령이 임재하신과 사역의 독립적으로 사역하였거나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적 사역 혹은 외적 사역에 대해 성경에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한 것은 없지만 성경의 신앙 원리와 용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성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에 의한 권능 사역과 은사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시는 권능 사역과 은사 사역이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임하시는 권능 곧 예수 이름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 권능을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에 성도가 언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은 은사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외적 사역은 성도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이 그의 사역을 위하여 나눠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의 외적 사역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즉 교회에 강림하셔서 각종 은사와 함께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라 되리라 하고 했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도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한 임하실 때 나오는 권능은 말씀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는 거죠. 곧 성경이 내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 이름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시니까 예수 이름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할 때 주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 주님이 하셨던 능력을 그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말씀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하는 명령에 그 명령에 만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된다는 거. 아주 귀중한 얘기죠. 그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말 자체는 권세가 다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역사하는 권세는 말에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이 요동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면 뭐요? 우리 인간 같으면 목숨 내놓고 장담하는데 하는 뜻이거든요.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영생하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 걸고 하신다는 거죠. 뭐요? 너희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준다. 굉장히 귀중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른데 인간 말은 잘 안 들어요. 사람 말은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 아니요. 내가 놔두세요. 그 카메라 고치러 가야 되겠다. 끝. 잠깐만. 카메라 나왔어. 아니 뭐 카메라에 뭐 이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 이따금씩 꺼졌더라고. 나중에 저기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말씀은 나가는데 말은 나가는데 화면이 안 나갈 때가 있더라고. 예. 그것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한 권능 사역은 말씀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권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외적 사역, 곧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무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셋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돼 있잖아.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느냐? 아니요. 외부에 오셨단 말이야. 외부에서 그 무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아니요. 나는 선포만 하면 주님이 그대로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이 일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권능이란 그 뜻이 바로 권세와 능력인데 그 권능이 임할 때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일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하는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요? 천사죠. 그 천사 중에도 권능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천사들이 많아요.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뭐 신유를 행한다. 그럼 신유를 행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동원돼요. 그 자리에서 병이 치료돼요. 그 가브리엘 천사 같은 건 메시지 전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역사도 있어. 그러니까 주님도 일하시고 천사들도 함께 일하는 역사가 외적 역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은사로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은사들은 거의 다가 그 사역들, 은사가 아니고 사역들은 거의 다가 외적인 사역, 권능 사역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다?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나는 말만 하면은 주님이 역사해 줘. 외부에서. 그 각자에게. 그러나 내게 준 말씀, 그 내적인 은사에 의해 가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 가지고 내게 주신 가지고 일할 때는 나를 통하여서 말하면은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외적인 역사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 그 전도죠. 전도. 상업적인 용어로 전도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요. 믿음 따라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게 준 것은 내가 책임이 있단 말이야. 내가 사용하느냐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적시적소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예수 이름 가지고 나타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도가 아니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증인. 좀 이해가 됩니까? 전도와 증인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가하시는 처소인 성도의 몸 136페이지. 무소부재하신 성부 하나님은 현재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처소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깊은 곳에 영혼에 성부와 성자의 영과 함께, 영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인자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영은 아버지 영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성과 신성이 반드시 구분돼야 돼요. 이걸 혼돈해버리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해놓고 또 내 안에 계시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하늘에도 계셨다가 여기다 계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은 인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죽으시고 인자가 피 흘리시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고 인자가 부활하였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도다. 또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이신 주님은 이제 하늘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시고 그가 이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런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내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내주하신데 이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주하신 성령을 보혜사라 하며 이 보혜사는 성도를 신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 사역을 위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성도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은사죠. 열매, 참 은사란다. 열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능력과 은사도 예수 말씀대로 다음에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도 함께 해주시지만은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은. 외적 사역보다는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성전이 되고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성화 사역을 누가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는 외적 사역에서 나오지만은 열매는 내적 사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 내적으로 변화가 될 수 밖에 없죠. 근데 그 능력이, 그 열매의 그 능력이, 내적인 능력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 생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은 은사를 행한데도 내적 변화가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적인 변화를 해서 열매가 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요. 나는데 안 된 사람이, 내적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런 사람도 은사 능력을 행한다? 행하고 있어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은사 능력 많이 행한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어? 손가락질 받는다니까. 그거는 성화가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공사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좀 불편해요. 건축 공사하니까. 성전 건축 공사한단 말이야, 나를. 그러다 보면 내가 옛날에 있던 구습들이 이따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 튀어나온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가 돼. 그러나 점점 변화되면 뭐가 되느냐? 몽돌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바닷가에 가거든 몽돌 좀 주스세요. 시냇가에. 예? 몽돌이 뭔지요? 동글동글한 돌. 모가 다 깎이고, 그저 누가 닿아도 상처가 안 되는 돌. 그러니까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돌. 나는 그런 돌 보면요, 참, 어떻게 저렇게 깨어지고 부서져가 저런 몽돌 됐을까? 그래서 우리 저기다가 정원에다가 몽돌 주스다가 좀 진열을 할까?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삐죽삐죽한 돌은요, 육체의 그 인성이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그래. 그건 하나님은 반드시 부숴버려요. 반드시 부숴. 그래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죠. 할렐루야. 그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사 중이라 공사 중이라 이따금씩 좀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조금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는 주인이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주인, 성전을 온전케 만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하고 주님이 이마에다가 나 써놨어.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배.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우리 학우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또 어떤 그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막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면은 공사 중이구나. 예? 피해서 가 좋죠. 피해서 가도 좋고 또 혹시라도 피한다고 피한 거가 잘못 갈 수도 있어. 부딪힐 수 있으니까 부딪혔거든 어떻게 생각한다? 공사 중이라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이해하시라 이 말이요. 그리고 나는 할 일이 뭐요? 언젠가는 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멋진 환경 만들어지겠지. 멋진 빌딩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왕궁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모신 성전은 왕궁이잖아. 그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참 우리 왕궁이란 뜻을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기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에 의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왔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 보면 되는 거야.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 가운데로 이끌어진다?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가 자의로 하지 않고 내가 한 일도 하며 내가 한 일을 하게 하는데 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데 주님이 아버지 일을 하듯이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성화 단계죠. 그래서 주님 하셨던 사역을 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나도 귀신 쫓게 만들고 병 고치면 병 고치게 만들고 사랑하고 희생하니까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살리고 화목케 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니까 살려주는 일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야. 아멘.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직분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후사는 상속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뭡니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할 때마다 기름 붓죠. 그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선지자처럼 복음 전하고 백성들로. 그 다음에 제사장처럼 의롭게 된 삶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그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요. 제사장이 가교하는 다리라 그랬죠.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화목하도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직을 행하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후사로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벌써 선지자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말씀 전할 직분이 있어요. 전도할 직분.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 직분이 있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수 있는 권능도 있고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왕 같은 왕직으로 기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천사도 동원할 수가 있고. 아멘. 이런 것들이 후사로 기업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세 번째 139페이지.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능으로 사역하십니다. 그 권능 사역이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나타나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날 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나오죠. 거기 뭐랍니까? 너희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 전하여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뜻이요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우선이지만은 그 영혼 구원 한마디 구원이란 그 말 속에는 영혼 구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받아요.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이 진노하느냐? 아니요. 내 아들이라고 영접해가지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서 살찐 송아지 집어 잔치하듯이 이렇게 잔치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버지 진노로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도가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건져내 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환경적으로 죄 때문에 오는 저주들이 있단 말이야. 질병이라든지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육체의 어떤 어려운 것들에서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구원에 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알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 머리에 쓴 가시관은 우리가 생각 잘못해가지고 평화가 없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머리 이제 잘 굴러가지고 평안한 머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을 고침받도록 벌써 담당하셨단 말이야. 아멘. 그런 역사가 구원 속에도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치는 사역을 구원 사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그 남을 살려주는 일은 다 뭐다? 구원 사역이다.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하는 것도 구원 사역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사역하는데 복음 전할 때만 이런 일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게 언제나 함께 역사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정한데 바로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방언도 하고 곧 성령이 임하는 방언도 하시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료되고 아멘. 이런 역사들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의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자, 이건 개인적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실 때 나타나는 일이죠. 그 내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더 큰 일도 있다 그랬죠. 내가 한 일도 하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고 했는데 큰 일이 뭐라고요? 다 알려줬어.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사역하는 것, 돕는 사역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지만은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역이 주님보다 큰 사역이다. 주님이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이다. 내가 지난번에 설명 다 했어요. 왜 큰 사역인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 한 사람도 아들 만든 적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 가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영혼에다가 이제 아들의 영을 주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우리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더 큰 일. 잊어먹었슈? 네. 교회 세우는 일. 아,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늘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 권세를 가진 교회. 이 교회를 예수님이 계실 때 인자로 오신 주님이 세우셨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밑그릇만 됐죠. 그냥 초석만 됐지. 그 위에다 이제 교회 세우는 건 성령이 오신 후 제자들이 성령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못하셨던 일, 곧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처소 만드는 일을 우리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는 그 사역을 하듯이 그런 사역을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이다. 내가 아는 큰 일은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겠죠. 더 깊이 알면은. 근데 내가 아는 범위는 복음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아버지 뜻을 주님은 못 이루었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 다음에 주님은 교회의 초석은 되었지만은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또 이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 주님 사역하는데도 자부심이 있지만은 교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보통 우리 기독교 하나 세워지는 거,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 수준이. 진짜라니까. 보세요. 우리가 군대도 사병 훈련 받는 훈련소가 있어요. 그건 6주 훈련 받으면 돼. 6주 훈련에 사병이 나오는 거야. 2등병 달고 나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하사관 훈련소 있어. 6개월. 거기는 하사관 훈련을 받아야 돼.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받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데가 뭐야? 장교훈련이 있어. 소위 달 수 있는 장교훈련. 그건 2년 코스예요. 그러니까 훈련 방법도 다르고 훈련 양도 달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나라 스타 만드는 거예요. 별 다는 거예요. 별 달라면은 뭐가 돼야 되면 장교가 돼야 돼. 지휘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군대들 그 서열하는 어떤 행사하는 장에 가면은 강단에 단상에 올라가 있는 그 별들을 봐요. 그죠? 별들 어떤 사람은 하나, 소장, 뭐 준장, 뭐 이런 대장, 뭐 이렇게 다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아니, 훈장들이 다 달려 있어. 견장도 달고 견장에는 별이 있고 훈장이 다 있어. 훈장 조금 단 사람도 있고 많이 단 사람도 있어. 그 조금 단 사람과 없는 사람과 조금 단 사람과 많이 단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경력도 있지만은 사역의 공로. 공로인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훈장을 받더라고. 그러면 사병들을 얼마나 죽일까? 많이 죽인 사람이 훈장이 많아. 아니 군대는 그렇더라니까. 적을 많이 죽이고 사병을 많이 죽인 사람이 전투에서 사병 안 죽는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병을 많이 죽인 사람이 또 적게 죽이면서도 적을 많이 죽인 사람이 훈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훈장을 많이 받으려면은 하늘나라 스타로서 훈장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내게 맡긴 성도들이 뭐야? 군인이야. 군인 만들어가지고 영적 전투시켜. 그렇죠? 영적 군인 만들려면 지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죽여야 돼. 자기 죽이는 연습, 성도들로. 자기 죽이고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만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니까 훈장이 많아지는 거야. 아멘.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치고 할렐루야. 훈장 다는 거예요. 나 그 일을 요즘만 들어서 못하고 있네. 훈장 자꾸 잃어먹나?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도와서 주님 레벨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보좌에 앉게 한다. 예루살렘 성 안에 에베소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리를 얻고 라우디가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졌는데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게으로 터진 사람에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열려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내라. 보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봐요. 주님과 공생하자는 거야. 공생.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하시. 주님의 일을 같이 할 때 뭐가 된다? 보좌에 앉는 역사가 있다. 여기까지 이끌어서 주님이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도우러 내 안에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섬김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동양인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신적인 그 신앙들, 곧 무속적인 신앙도 있고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해야만 뭐가 하나님의 감동한다고. 그 유교적인 사상에서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런 사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도 내가
많이 정성 들이고 치성을 들이고 헌신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가 문제로다. 그래서 바울이 저 아덴 지방에 우상 숭배만 하고 미신적인 신앙 가진 그에게 뭐랍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을처럼 사람의 손으로 해서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뭐 내 정성만이 들고 지성만이 들어서 된다는 거 아니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도록 하기만 해주면 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다는 자체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그보다 더 행복할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으면 나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치료할 사람이 있으면 나 기억해 주세요. 왜? 아버지가 일하셔야 일하니까. 혹시라도 복음 전해야 될, 구원시켜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참 간단 기도해요. 솔직한 얘기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데, 그것이 뭐요? 아버지 나 사용해 줘요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뭐 하나님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바쁩니다. 넘어가야 되니까. 삼위일체로 교회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소부재하시며 만유를 운행케 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를 가지신 크신 신으로서 하늘과 땅의 충만하심으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태초에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는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으로 나타내시되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곳으로 말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독생자로 나와서 인자로 세상에 성육신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없이 하시고 많은 아들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그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부활체를 입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드릴 때까지 영광의 주로 앉으시고 때가 되면 왕권을 가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지상에 다시 오셔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 상 주시고 사단의 세력은 모두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없으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오직 그에게만 영광 받으시게 할 나라를 세워 아버지께 드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는 아주 전체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님 사역의 그 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또 부활하지. 이게 첫째 부활이죠. 우리 인간으로는.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저가 정사와 건세와 원수를 다 멸하고 나를 아버지한테 바칠지라. 저가 불갑을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하면서 사망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나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바쳐들어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계시는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아멘.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곧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며 성령으로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얻고자 하는 그 후사 사역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결론 부분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면 아버지가 영화를 얻을 때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아버지가 망하면 안 되죠. 조상인데. 또한 보혜사 성령은 성자께서 그 141페이지 제일 밑에서 5번째 또한 보혜사 성령은 성자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와 함께 성자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성자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 성부께 구하여 보내시도록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성도와 함께 증거하기 위해 성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영은 창세전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사역에서 위격을 두셨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역이 독립적이면서 또한 하나로 연결하여 온전히 이루심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삼위가 각각 독립적이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은 삼위가 서로 초월하지 않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 아주 귀중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나 사역은 본질적인 성부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 모든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본질 위라는 거죠. 모든 근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한 건데 읽어보세요. 다음에 146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나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초월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사역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그렇죠? 그러면 뜻도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뜻대로 사는 것, 뜻대로 산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아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된다는 말이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는 누구 뜻대로 사역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 24절, 22절, 20부터 얘기했죠. 거기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머리에는 내가 있잖아. 우리가. 모든 생각이 누구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도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교회가 할 모든 일은 누가 주인이 돼서 한다? 예수님이 주인이셔. 몸은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돼. 몸이 생각해요? 몸이 지 맘대로 뭐 이래요? 그 몸이 자기 맘대로 일하려는 것이 중풍 걸린 거야. 머리는 이리 가지 않는데 몸은 이렇게 하고. 야, 다리야.
건강하게 빨리 걸어가자 하는데 몸은 안 가려고. 그 중풍 걸린 사람이야. 중풍 병자를 내가 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가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중풍 걸린 거예요. 병든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은 좀 바빠. 내가 다른 얘기 하다가 너무 바삐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55페이지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제는 네. 읽어보면 엄청난 비밀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원줄기만 딱 만들어 놨어 지금 이 시간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답습하고 그 다음에 지식 아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입니다.